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함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출타 가운데 있었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 부재했던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고 또 그 덕분에 저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론의 축복,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아론의 축복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제사장이 선포했기 때문에 복이 주어진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목사의 기도로 또 위로와 평강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임한 것이거나 복이 주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이 제사장, 그 과거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매개체였던 그 제사장이 마치 오늘날의 목사라든지 또 어떤 주의 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를 받는다든지 줄을 빼곡히 길게 늘어서서 거기서 그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하려고 또 머리를 갖다 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의 기도나 목사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나의 복이 주어지고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지 그래서 좀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믿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정말 진짜 삶의 생명력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저도 이 주님께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항상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키시다라는 말씀의 이 샤마르 단어는 이 맹수의 맹수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쳐놓은 울타리, 그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 지킴을 받는다. 그 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목자들이 양을 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밤이 되면은 맹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양을 해하려는 도둑들이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주변에 가시덤불을 이제 꺾어다가 양 우리 주변에다가 빽빽하게 울타리를 쳐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이제 뜬 눈으로 지키면서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또 내 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면 죽잖아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은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주 식청각적으로 우리 시편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목자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철통처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실 때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실은 이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은 환경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반동 땅에서 이 살얼음판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정책이 바뀐다든지 또 환율이 요동친다든지,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외부의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이 반중이라는 낯선 땅에서 정말 내 힘 갖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만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 갖고 나의 가정을 지킬 수가 과연 있을 것일까요? 내 사업처,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사업처를 우리가 일궜다 하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열심히 성실히 했더니 결국은 이 위기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과연 이 땅에 주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주 앞에 엎드려 울부짖을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해결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더욱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선한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역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강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 반중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저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는 뭐 한국 땅에서만 지켜주시고 또 교회 예배당에서 안에서만 지켜주시고 이슬람 강성 이슬람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결코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 때 이 너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술라웨시 지역을 이제 2박 3일 아주 짧은 일정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말 저희 반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첫날 22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비행기 타고는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데 차를 타야 되고 또 비행기를 타야 되고 또 차를 타야 되고 또 오토바이를 타야 되고 그래서 이 절벽, 이 낭떠러지 밑에 그 낭떠러지를 정말 좁은 길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1시간 걸려야 이제 그곳에 이제 도착했던 그런 교회. 근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두메산골이에요. 사람들이 마을이 촘촘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듬성듬성 그 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험난한 그 산골에도 교회가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가 더 있는데 거기는 너무 이제 깊숙해 험난해서 저희가 이제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놀랍게도 200여 가정의 성도 가정들이 그곳에서
6개 교회, 4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명의 목사님께서, 현직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200개의 가정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당이 가득 차야지 그 200가정을 다, 수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무슬림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토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아서 예배당을 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곳에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인도네시아 이 낯선 땅에서 또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곳에서 교회를 짓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크신 은혜가 아닌 줄, 은혜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2명의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성도를 계속해서 목양목회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도우시고 그분들의 그 섬김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사역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한 명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만 20년을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도 50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곳에서만 20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20년의 세월 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하루길로 그 교회까지 가는데 정말 힘든 여정을 통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목사님 사택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자기가 사역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래 유학도 생각을 했었대요. 타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으로 이제 사역하려고 그런 마음도 젊은 나이에 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메산골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고 또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와서 20년을 목회하셨다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 보면서 야, 참 저 목사님 대단하다. 야, 저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물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자들 어디에 있든 오지에 있든 험난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키시는 분, 샤마르, 키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약속했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임마누엘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